오늘은 6번째 표적에 들어갑니다. 그게 요한복음 9장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9장의 표적, 어떤 표적이냐면 나면서 맹인된 거린이에요. 거지자. 거지가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뜨게 한 사건이에요. 사건으로 보면. 그런데 이 6번째 표적 요한복음 9장은요. 매우 영적인 그 깊이가 있는 아주 어려운 이 표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인 것 같아요. 9장 가기 전에 7장과 8장의 중간이 이렇게 끼게 되는데 7장과 8장에 보면은 뭐 하는 적이냐면 우리의 보는 관점을 이렇게 좀 영적으로 많이 바꾸게 하는 준비 작업을 하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무슨 사건이 있냐면 말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알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하니까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딱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의 귀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자유가 없었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종되었던 적이 없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하고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비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마귀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대화가 요한복음 7장 8장에 계속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육적으로 대하고 예수님은 계속 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너희 너희의 선조는 마귀다. 너희는 마귀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근데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6번째 표적에 들어가서는 우리의 생각 구조를 굉장히 영성이 동원되는구나. 영적으로 봐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마음가짐을 하시면서 이제 이 6번째 표적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6번째 표적은요. 시작이 빛 이야기가 나와요. 빛. 여러분 빛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빛. 태양이죠. 태양빛. 태양과 태양빛 또는 빛 하면은 와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다. 이런 것도 빛이라고도 표현하고 우리가 빛 그러면 딱 들어오는 거가 태양이에요. 태양. 그런데 그리고 온 이 우주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지금 딱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요한복음 9장의 표적, 이 6번째 표적기를 들어갈 때는요. 그 빛이 우리가 지금 태양의 빛이고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다른 참빛, 다른 빛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태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영적인 얘기예요. 이거 자체가. 근데 다른 태양이 있다. 우리가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그 태양이 아닌 다른 태양, 다른 빛이 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절할 노릇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사는데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이 지금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그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세계가 참빛,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빛, 참빛, 진짜 태양, 그것으로 그리고 그 세계로 인도하시는 분이 역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빛, 진짜 빛, 참빛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소경의 눈뜨는 이야기를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그 참빛의 세계로 인도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의 얘기는요. 이거 외에도 5군데나 소경을 고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도 2 소경을 고친 이야기,
마가복음 10장에는 소경 바디메오의 눈 뜨는 이야기, 누가복음 7장 25절에는 많은 소경이 고쳤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35절에는 길에서 역시 구걸하던 또 소경 하나가 또 눈을 뜨임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소경에 고치는 많은 사건이 있고, 오늘 역시 이 요한복음 9장에 이 실로암이 등장하는 거린된 소경의 이야기는 소경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라는 기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전체를 설명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소품이 등장해요. 그냥 소경 바디메오나 그냥 두 소경같이 그냥 그 주님 앞에 본인이 나와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지륵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침을 뱉은 것이 등장하고 실로암 못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 전체를 설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이에요. 실로암이라는 것은 우리 여기 아까 읽은 대로 그 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게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라는 것 자체가 구약성경에 보면 메시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실로암은 누구일까요? 그냥 보면은 예수님이겠지. 보내심을 받은 자고 메시아요. 메시아. 실로암이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뜻을 가진 실로암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진흙에 침을 묻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눈에다가 더덕더덕 붙이고 그 소경이 실로암 못을 찾아가서 실로암에다가 눈에 그 진흙덩이를 다 떼었어요. 그러니까 나면서 소경된 자가 눈이 띄었다.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또 다시 이 빛에 대해서 더 말씀을 하고 가야 이것이 전체가 풀어질 수 있습니다. 빛이 언제 창조되었지, 여러분? 천지창조, 태초에 몇 번째 날에 창조된 게 빛이죠? 첫째 날이 첫째 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고 나서 맨 첫날에 창조하신 게 빛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창세기 이렇게 읽을 때 보면 우리가 생각해 태양을 창조하셨나 보다. 태양. 근데 그게 뭡니까? 태양은 정확하게 넷째 날에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이 도대체 뭐냐고. 이 빛. 이 빛으로 인하여서 빛이 돼야, 이 빛이 창조돼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가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빛이 태양빛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면 이 빛이 창조되어서 빛이 필요한데 이 빛은 뭐하고 연결되는가 라는 것이 어려워요. 여러분 계속 이 표적, 이 9장의 이 6번째 표적을 아까 얘기했지만 많은 영적인 감각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날 창조된 빛은 뭐하고 관련이 있을까? 이 땅에 우리하고 뭐하고 한다네요. 뭐하고 직결되느냐 하면은 우리의 죄하고 직결되는 거야. 죄.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의 끝이 너희가 예수님하고 막 디베이트 갈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잖아. 다 본다. 우리가 맹인이냐? 하면서 막 우리가 본다라고 하니까 너희가 그 소리를 하는 거를 보니까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죄를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 빛이 없으면 죄를 몰라요. 또 빛이 적으면 역시 죄를 큰 것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빛이 이만하니까 의자가 보이지만 빛을 확 100분의 1로 낮춰보세요. 뭐 어슴푸레 여러분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빛,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1장의 빛은 사람의 죄하고 관련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자기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겠어? 없다고 생각하겠어? 없지. 특별히 감옥에 가는 사람 아니고서는 무슨 죄? 이렇게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 지식을 아시고 오늘 여기 이제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나면서 소경된 거린이다 그랬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에게? 나면서 소경된 사람, 나면서 소경된 사람. 우리가 다 나면서 소경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나면서 소경인 사람은요 여러분 태어날 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한 번도 그 전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중간에 장애가 되었으면은 그 전을 생각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것이 그 전을 기억하니까. 그런데 아예 날 때부터 그런 사람은 몰라요.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면서 소경되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영의 눈이 닫혀서 태어났는데 그 전을 모르니까 보잖아 지금 이렇게 십자가도 보이고 의자도 보이는데 그 전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나면서 소경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감동도 또 감각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보이는 것이 또 이 땅에 감각되어지는 것이 다인 줄 알죠. 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관점이에요. 관점.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 방향이고 관점이에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 많은 것을 더 올가매지 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또 학문을 많이 습득하여서 나는 잘 봐, 똑바로 봐, 올바로 판단해 이렇게 하는 게 다잖아요. 이게 육의 눈이에요. 육의 눈. 이것만 있고 그게 다라고 막 우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이 땅을 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땅에 사람이 뭐로 보여요? 거린이에요.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거지. 우리의 사는 모습이 거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나면서 소경된 거린. 이게 뭐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땅에 사람들이 사망의 땅에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흑암에 깜깜한 데 앉아있고 수많은 사망 권세가 그 사람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두 번째 이 문단에서요. 사도행전 26장 1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많이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 하늘로부터 받은 소명인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 사명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기 보면 시작이 뭐냐면 눈을 떠야 된다는 거야. 이 눈. 아까 같은 영적인 소경을 이야기하는 거야. 실제의 시각장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은 내 말은 영이요 한 것처럼 항상 영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 이 눈을 떠야만 그러면 영적인 눈이 뜨지 않고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거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지 않고 있는 사람은 첫 번째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은 뭐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그것을 판단해가지고 결정한 줄 알지만 사단이 뒤에서 다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니까 첫 번째가 이렇게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사탄의 조종하에 산다. 두 번째는 죄사함.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사람은. 죄를 씻지 않고 살면 죄는 뭐가 따릅니까? 항상 벌, 저주가 따르죠. 문제가 내면과 환경과 후손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사함을 못 받아요. 죄사함. 두 번째는 죄사함을 못 받고 세 번째는 뭡니까? 기업이 없어요.
내세 준비가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에서의 우리의 지위가 전혀 준비가 안 되는, 이것이 소경인 사람의 문제예요. 얼마나 큰 문제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근본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눈 뜨는 데서 시작한다. 이게 이거와 관련되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사도 바울은 눈 띄우는 사역인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눈을 띄우는 사역이에요. 어떤 눈? 영적인 눈인 것입니다. 뭐 눈의 중요성은 성경의 신구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을 알아두시고, 그래서 나면서 소경된 이 사람이 이 거린이에요. 거린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는데 예수님이 찾아갔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속사람의 중요성을 모르고 이렇게 사는데 어느 날 주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을 다 찾아오셨어요. 이 거린에게 찾아오셨듯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찾아오니까 여기서 이 제자들이, 같이 갔던 제자들이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부모의 죄이니까, 자기의 죄이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거는 구약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는 것이에요.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이 맞다도 아니고 틀리다도 아니야. 그 모든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소경되어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도구로서 지금 세움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히 그 사람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이제 지금 이 요한복음 9장의 소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라는 것을 증거해 보이는 도구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가 라는 것을 나타내죠. 죄의 문제, 이것이 시비보다도 더 중요한 사건을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내가 영적 시력이 약해지면 사단의 조종을 그대로 받고 죄 문제를 해결 못하고 하늘의 유업을 하나도 준비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눈이 약해지면 계시록 3장에 가서 보니까 나 자신의 모습도 역시 제대로 깨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은 부요하다,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데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눈을 뜨셔요. 여러분 지금 눈을 감으면, 내가 육신의 눈을 감으면 영적인 눈도 감긴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딱 막이 생기는 거예요. 눈을 뜨시고 저를 주님 대신 바라보셔야 돼요. 수가성에서 예수님과 여인이 만나는데 여인이 예수님하고 딱 마주보고 1대1로 지금 대화를 하잖아요. 이 상태가 돼야 된다니까 집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때 들어오는 어떤 생각도 여러분 다 물리치셔야 돼. 그거는 선한 것에 대한 생각이 아니에요. 선한 것 같지만 방해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시간이네요. 자, 그래서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영의 시력이, 눈이 약하니까 약한 사람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죠. 공고하고 네가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었다 이야기하면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라고 얘기해요. 그 안약을 바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 안약을 바르라는 거가 여기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실로암에 가서 눈 뜨는 거하고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네 눈의 시력을 높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안약을 바르라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인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맨 처음은 찾아갔잖아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침을 흙에다가 뱉어가지고 그 침에 묻힌 진흙을 그 사람의 눈에다가 발라줬어. 여러분 바른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연고 같은 거 몸에 바르잖아요. 그러면 그 연고가 내 몸에 스며들지요. 내 몸에 스며든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 된다. 여러분 하나 된다는 의미를 성경은 여러 가지로 얘기해요. 먹는 것도 뭐예요? 먹으면 내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돼서 나의 살과 피가 되잖아요. 내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되는 거예요. 바른다라는 것도 똑같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침을 뱉었어요. 침이라는 게 뭐예요? 침은 체액은 또 뭐죠? 피나 침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의 피예요, 여러분. 예수의 죽음이에요. 예수의 피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가 돼야 이게 지금 눈 뜨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력이 지금 이제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주님과 하나 되어야만 열려진다. 그 다음에 어느 만큼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만큼 지금 영적인 시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이 어느 만큼 성장하느냐에 이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진흙을 묻혀서 눈에다 딱 붙였어. 그다음 눈이 그냥 갑자기 확 떠진 게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하고 이것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게 이제 뒷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앞부분은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뇌마된 말씀은 그분이 바로 진흙과 침이 섞인 거하고 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이제 스며들어 하나가 되면 된단 말입니다. 이건 이제 원리예요. 이론인 것입니다. 이 지금 예수님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이 말씀이 나한테 뇌마로 다가와야 돼. 이게 피가 섞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죠. 그러면 이 말씀을 주님이 마련해 놓으셨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다고. 찾아오셔서 내 눈에 붙이셨다고. 이런 것처럼 주님이 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야. 내가. 이 이론은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주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라고 안에 있으면 된다. 이거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까? 이제 이것에 대한 설명이 뒷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거린이 이 흙이 섞인 이 진흙, 이 침이 섞인 진흙을 눈에 붙였잖아요. 자,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서 내 것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행해야 된다고.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행한다. 내 삶에서. 여러분,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은 허상이나 가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요, 굉장히 실질적인 거예요. 가상의 세계에 익숙한다거나 지식으로 머물러 있기가 습관된 사람은 믿음이 실제에 있어서 참 잘하기 어려워요. 요즘 게임들을 하면서 자꾸 가상의 세계에 살고 드라마를 보면서 자꾸 가상의 세계로 사람을 끌고 가요. 이 세상에. 그것의 문제는 뭐냐? 믿음이 안 자라. 믿음은 실상이 실상. 실제로 내가 해야 돼요. 가상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내가 삶에서 행해야 돼. 뭐든지 간에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야. 이 말씀을 해야 돼 하면서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이 그 말씀을 행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 침 묻힌 진흙을 붙이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을 이제 말씀을 행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디를 가자고 하냐면 그거를 붙이고 어디를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까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메시지가요 참 놀라운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실로암, 아까도 했지만 실로암은 메시아 또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 돼. 자, 그러면 실로암 연못입니다. 연못, 동네에 있는 못의 의미를 첫 번째로 알아야 돼요. 못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뭐 이렇게 집을 짓고 하는 분들은 다 능해하지만 그 지역에서
가장 낮은 지역으로 그 지역에 물이 이렇게 스며든대요. 그리고 물이 스며들어서 그 지역에 이렇게 못이 생긴다는 거야. 내추럴 못 말입니다. 못이 생겨. 그러면 이 못은 그냥 뭐 강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못이지만 그 주변의 상가나 건물이나 집들은 이 못이 없었더라면 땅이 질퍽질퍽해서 집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못이 물을 빼주기 때문에 바로 주변의 사람들은 사는 거야. 그러면 이 주변에 이 집이나 상가가 보기에는 우리는 번쩍번쩍 건물인데 쟤는 아무것도 쓸모도 없이 저렇게 못같이 물이 저렇게 괴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이 연못이 없으면 지네들이 못하는 거라니까. 이게 이것이 무엇을 나타낼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을 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품는다. 그들을 먹는다. 같은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자기 십자가, 어떤 사람은 남편이 십자가, 아내가 십자가, 자녀가 십자가, 또 어떤 사명에 따라서 어떤 민족이나 지역이나 특별한 사람들의 그룹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끌어안아서 그 사람들의 물이 밑으로 고인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끌어안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은 서가는 거야. 저 사람은 볼 일 없이 할 일도 없이 맨날 교회 가서 앉아있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게 아니라니까. 그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로함이.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과 실로함이 하나 의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못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 지역에서 가장 낮은 곳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낮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적으로 보는 낮은 곳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나 하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봤을 때 나 자신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영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내 영을 보는 거예요. 내 영의 가장 낮은 곳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우리가 배웠지만 영이 있으면 영에는 죄가 차 있는데 이 죄는 맨 껍데기 죄는 무슨 죄일까요? 맨 윗덩어리는 자범죄예요. 자범죄. 그냥 이런 자범죄가 차 있어요. 그 밑에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조상죄. 맨 밑에는 원죄가 있습니다.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라. 실로함으로 가라. 실로함의 그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내 밑에 원죄를 덮을 수 있어야지 돼요. 주님으로 인해서 덮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죄를 내가 덮은 밖에서는 그 뒤에 뭐가 처리돼야 되는지 아세요? 조상죄가 처리가 돼요. 그 위에는 자범죄죠. 자, 첫 번째 자범죄 처리는 우리가요. 그래도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는 거는 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자범죄는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범죄 밑창에 지금 깔려있는 게 뭡니까? 조상죄가 깔려있는 것이에요. 이 조상죄가 떨어져 나가면 바로 원죄를 우리가 보게 되고 자기의 모습, 원래의 내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키가 조상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조상죄를 내가 발견해내야 돼요. 발견해내고 얘를 떨어버려야 돼. 자,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떡개가 아니에요. 죄는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파워, 힘이 있다니까. 죄는 여러분 인격체예요. 살아있어요. 작전도 쓰고요. 기분도 나빠지고 움직인다니까. 힘이 있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특히 조상죄 하면 뭡니까? 날 때부터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조상으로부터 우리가 유전적으로 바꿔놓은 것처럼 오래됐잖아요. 나이만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매우 떨어뜨리기가 힘든 거예요. 병도 초기가 났듯이 자범죄는 지은 지가 다 내 나이보다 적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쉽게 떨쳐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조상죄는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범죄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여간에서 이 죄를 떨어나는 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영적 전쟁이 치열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귀신을, 그러니까
그리고 죄를 끼고는 항상 귀신이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상죄를 떨어버려야 된다. 그 말은 귀신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 귀신을 다른 말로 하면 터줏대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면 내 속에 있는 터줏대감 같은 죄를 내보내야 돼요. 여기까지를 내가 내려갈 수 있어야 돼. 내려가. 그래서 이거를 떨어버렸을 때 시력이 탁 트이고 시력이 확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려니까 바로 눈에다가 이 침 묻힌 진흙덩이를 가지고 실로암 못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우리가 성령 받고 나서 믿음의 고지에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힘쓰고 애쓰고 고생하는 그 모습이 바로 진흙덩이를 붙이고 더듬더듬 거리면서 소경이잖아요. 붙이고서 저 실로암 못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가면서 실로암 못을 찾아가는 그 모습과 같은 거예요. 어떨까요? 본인은 힘들고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특히 애들은 놀리겠지. 저 세상에 저 사람 앉아있던 거린인데 저게 꼴이 저게 뭐냐 저게 웬일이야. 얼굴에다가 흙을 묻히고서 어디를 그렇게 열심히 가느냐. 조롱과 수치와 힘듦과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나 또 내 속에 있는 조상죄까지를 내가 파고 들어가는 일은 결코 쉽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힘쓰고 애쓰고 모욕을 견디는 이런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실로암을 찾아가는 그 모습을 생각해봐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남들이 보기에 웃기고도 웃기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놀라운 모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실로암을 찾았잖아요. 실로암은 예수예요. 예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메시아 만나러 지금 가는 거죠. 믿음의 고지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힘쓰고 애쓰잖아요. 갔단 말입니다. 근데 가서 뭐 했냐면은 가는 게 아니라 가서 그 물에 씻어라. 씻는 건 뭡니까? 씻는 거. 완전히 떨어져 내보내는 거예요. 더러움에서 떨어져 내보내는 거. 귀신을 완전히 쫓아내란 말입니다. 여러분 씻는다는 것은 없애버려요. 내 죄가 또는 어떤 습관이 있으면 그 죄가 그 습관이 싹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없어지고 가치관이 변하고 귀신이 있었으면 있었죠. 반드시 귀신이 끼고 그 죄인은 귀신이 사는 거니까 인격체가 있다니까요. 얘를 완전히 나한테서 내보내야 돼. 내보내야 돼 여러분. 이것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쳐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씻치라 것은 없애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까지의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람하고 싸울 때가 아니에요. 나하고 싸울 때요. 내 자신하고 싸울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 속에서의 싸움인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들은 원수라고 했어요. 성경에. 결단코 쉽게 나가지 않아요.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처럼 이 원수도 죄도 귀신도 살아있어요. 여러분. 작전과 기계와 힘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을 끼고 숨어있다는 걸 수도 없이 배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존심 상하는 거 항상 이제는 딱 덮으셔야지 돼. 그리고 믿음의 고지를 향하여서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안 돼요. 소경 고치는 것을 보면요. 예수님이 한 번 안수하고 보이느냐.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것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나이다. 주님이 또 안수하는 게 나와요. 이게 이 소경에 대한 이야기는 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5가지가 다 그 모형이고 그 최고의 모형이 오늘 실로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한 번에 안 되고 점진적으로 시력이 높아간다라는 것. 또 바디메오와 같이 열심을 다해요. 다윗의 우선이여 하면서 막 제자들까지도 막 뿌리치고 열심을 내는 거. 이렇게 소경을 고치신 사건은 다 우리의 믿음 크는 사건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년왕국에서는요 소경이 눈을 뜬다 이렇게 나와요. 그때는 장애자가 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말도 있지만 다 영적 눈을 뜬 자, 영적 눈이 띄어진 자만 천년왕국에 사랑하시는 자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눈이 띄어져야 돼.
신부는 영적 눈이 띈 사람이에요. 우리 아까 욥을 기도해 주셨는데 욥도 마찬가지요. 욥의 42장 끝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상태를.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보나이다. 눈으로 보나이다. 그 눈으로 본다는 거가 영적 눈이 뜨인 거예요. 그것이 끝인 거예요. 이게 되고 나니까 이제 그 뒤에 영혼이 잘 됐으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 그 뒤로 쭉 쫓아오게 되지요. 욥의 그 수많은 고난과 그 친구들과의 그 뼈아픈 투쟁, 이것은 다 욥의 영적인 개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지요. 야곱의 사랑을 받던 라헬은 어디가 이뻤는지 아세요? 눈이 예뻤다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주님의 상징이었어요.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뭐한 사람을 사랑해? 눈 뜨인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의 눈, 속사람의 눈, 믿음이에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띄어지며야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뜬다라고 해서 귀신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정도는 알죠. 뭐 맨날 보고 듣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 큰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네. 무당도 얼마나 다 보는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 하나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관점을 가진 사람, 주님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된 사람은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고난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원수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돈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지요.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알잖아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으면,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 주의 일꾼이 되려면 반드시 개안이 일어나요. 개안.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특별한 정말 선택에 의해서 눈이 열려졌어요. 이 개안을 했다고, 개안을 시켰어, 하나님께서. 자, 그 전에 이 에스겔은 왜 자기 나라가 멸망했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정신 이상을 일으킬 뻔해서, 정말 일자로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이게 미친 증상이 일어난다라고 정신과만 의사들은 얘기해. 이거는 장난이 막 일어나요. 이게 이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라가 망했냐는 거지. 더군다나 제사장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개안 수술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눈을 띄워주니까 띈 다음에 쫙 끌고서 과거와 또 예루살렘으로 쭉 가서 보여주니까, 그 전에 에스겔이 보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은 얼마나 건물이 아름다웠으며 사람들로 가득했고요, 제사가 빈틈없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교회가 훌륭한데, 그런데 완벽하고 훌륭한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개안 수술을 시켜가지고 데리고 가서 보니까 뭐예요? 성전의 북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목인 거예요. 대표적인 하나님께로 가는 길목에 큰 우상이 딱 서 있고, 그 다음에 권사고 장로고, 그 마음에 속에 들어가면 속에는 전부 다 우상이 있었고, 25명이나 되는 제사장은 전부 다 예수 올릴 신앙이 다 흔들흔들 하는 거야. 동방 우상을 같이 섬기는, 바로 종교다원주의가 so what? 이러고 앉았다니까요. 이런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총체적으로 다 부패, 제사장과 성전이 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당연히 백성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을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깨달은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없다면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이것이 돼야지 이 마지막 때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안수술 하나님이 시켰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친 후에도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은 예수님에게 너 왜 안식일을 어겼어? 그날은 또 마치 왜 안식일을 하신 거예요. 왜 안식일을 어겼냐?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니까 메시아이려면은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지 같은 하나님이니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을 어겼단 말입니다.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말이 안 된다. 라고 싸우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영적 시력의 차이예요. 눈이 조금 열락말락한 사람은 안식을 어긴 것만 보이는 거야. 지금 그 사람은 저 예수가 안식일을 어겼어. 팩트야. 맞아. 잘못했어. 안식일을 어겼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눈으로 보면은 뭡니까? 안식일이 아니고 그 영혼을 살려내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 관점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6번째 표적은 뭡니까? 6번째 표적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이 있다. 놀라운 거지 않아요? 뒤집어지는 거죠. 태양 중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태양이 아닌 다른 태양, 다른 빛, 진짜 태양, 참빛, 이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 그거를 베드로 사도는 주의 기이한 빛이다. 빛이 아니고 기이한 빛. 그 비한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참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신이다. 이것이 6번째의 표적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눈을 뜰 수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이 시청각 교재같이 그거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침 섞인 진흙을 눈에 붙이는 것. 주님과 하나 돼야 고쳐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실로함을 생각하세요. 실로함 못을 써. 실로함 못에 씻어야 돼요. 씻어야 돼. 실로함은 어떻다고? 못은 낮은 곳이에요. 세상에 낮다 이런 것도 생각하지만 내 안에 내 영의 가장 낮은 곳을 해결해야지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 속에 낮은 곳 엄청난 영적 전쟁 이 아이들의 돌팔매를 맞았을지도 모르고 그 아이들의 조소원과 놀림거리가 되면서까지 정말 저 메시아를 향하여서 이렇게 더듬거리면서 이 찾아가는 이 거린 소경 같은 그런 모습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메시아한테 가서 눈을 흙을 씻어내는 거예요. 죄를 떨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고약 같아가지고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빨아들이는 거야. 이 진흙이 빨아서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자범죄, 조상죄 이것까지를 다 물에 씻어서 흘려버리는 이렇게 했을 때 요거 한 만큼 우리의 영적 눈이 떠지고 바로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해지며 죄 문제가 해결되며 유업을 준비하고 모든 것이 바로 이것과 같이 2배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